학습 목표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는요,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나중에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살림하시는 분도 많고 또 남자들은 이렇게 공부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못이나 망치나 뭐 도라이바나 이런 거 아무데나 막 놔두면 그 집안에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또 숟가락이나 이런 그릇 집안에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뭐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가복음 16장에서 17절에서 20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비교 설명, 영상 참조, 영분별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우리 1번 영분별, 밑에 성경 구절 마태복음 24장 쭉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볼 거예요. 영분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6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비교한다는 건요,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요. 이따 제가 영상을 제가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면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이 영상 봐주고 뭐 이상한 데 넘어간 사람은 없겠지. 이런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거짓 이적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영분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말세에는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있었어요.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계시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기가 막힌 강의를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꼭 전해라, 꼭 전해라. 왜냐면 그 페이퍼 하다가 멈췄잖아요, 지금. 그죠? 잘 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절 보세요. 그 밑에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2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미혹이죠, 미혹. 그 다음에 2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엄청나잖아요. 1990년도만 해도 내가 직접 예수다 이런 사람이 공식적으로 53명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더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걔도 부응했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중요합니다. 일어나, 그 다음 읽어보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또 우리 중에서도 주의 종들과 주의 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는 이미 그 마귀에 속해 있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관심 없어요. 정말 거기에 관심 없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축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려고요. 지옥불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적군도 적의 장수를 죽입니다. 또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건물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그 전시에 파괴했을 때 상대의 나라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뭐 미국 이번에 보면은 그 국방부 9.11 테러 사건도요. 또 지금은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역센터 같은 것들, 그런 부분을 공격한다고요.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무역센터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나름대로 그런 거에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부셔버리면요. 굉장히 타격이 크죠. 또 이제 옛날에 그 일제 치하 때도 뭐 그 종교 어떤 말살 정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잡아버립니다. 악한 형들 똑같아요. 지금 누구를 잠잠했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얘네들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4절, 11절, 2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미혹입니다. 이 미혹은요, 그 헬라어로 후쿠라는 말이에요, 후쿠. 후쿠 선장 알죠? 후쿠 선장 하면 생각 안 나요?
갈고리. 예. 낚싯바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고기도 낚싯바늘 하나 딱 걸리면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잘 들으시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꿈을 한번 꿨어요. 꿈이 아니라 그 어떤 환상이죠. 말세인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엄청난 큰 도로에 빽빽하게 뭐 버스도 타고 걸어가기도 하고 저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막 떨어지더니 그 하늘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저쪽에 큰 하늘에서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로 된 얼굴이.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저도 같이 예수님이다 그러고 몰려가려고 몇 발짝 뛰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이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민족이 대이동 가운데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이런 엄청난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짓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많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뭐라고 써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단의 역사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해요, 안 해요?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진짜인지. 굉장히 혼탁한, 연계가 혼탁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단순히 그냥 어떤 엄청난 이적을 봤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시점이 와버렸어요. 오늘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애굽기 우리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7장 8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여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수와 부름에 그 애굽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모세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박사와 박수도 뱀을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고요. 또 거짓 사단의 역사가 사단들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지도자로 가는 우리들이 많은 앞으로 이제 양떼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 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더더군다나 꿈과 환상과 어떤 예언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교회에서는요. 이런 그런 표적과 기사 부분을요. 반드시 구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온 은사가 몇 개예요? 성령 열매가 9개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기서 한 9개면 한 8개, 7개만 가지고 안전빵으로 가는 게 낫지. 12개 다 가져서 위험한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세상은 무모하게 도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1만으로 2만을 이기는지 앉아서 계산하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저걸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하고 안 되면 중간에 화친해라. 잠깐 쉬었다가 준비가 된 다음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너희 영혼 가지고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세상은 그게 통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가는 것도 아니야, 믿습니다.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아, 내가 지금
애를 키워두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애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계산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는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말고 만약 결혼하신 분은요, 애 다 키워놓고 신학교 오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네. 거기에 막 매여서 이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그 고생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물론 6개월 뒤에 난 다음에 서울로 갖다 줬지만, 그래서 좀 슬펐지만, 네.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출애굽기 7장 8절에 보면요, 악한 자의 임함, 사단의 역사도 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 잘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 같아요? 잘 봤어요. 어느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타났대요. 잘 보세요. 아주 아파트죠? 아주 사랑해.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진짜로.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리고 어디 위에 하트가 떠 있어요? 십자가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로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아주 사랑해. 은혜 되죠? 되긴 뭘 돼요? 되긴 뭘 돼? 제가 이거 괜히 가져왔는지 알아요?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다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어디다 있는 사람이 아시냐고요. 제이메스 정명서 거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순식간에 11명 이상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 아주 사랑해. 그것도 교회 위에. 웃기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웃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고 갈급한 사람들한테는요.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역시 정아무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지 와이프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지금 11명 순식간에 전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이런 거짓 기적과 이적을요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에 여러분의 영혼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걸 때가 어디예요? 말씀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예수중심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단 거기 다니는데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해서 그 즉시 빨리 와서 찍었대요. 근데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정아무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환상으로 꿈으로 정아무개는 이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 내가 보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꿈과 환상, 이상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 그대로 지금 얘네들이 다 역사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한 순식간에 11명 전도하는데 우리는 11명 전도 안 된다고요. 무조건 빨리 되고 뭐가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요것만 기억하세요. 출처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사랑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걸로 믿음으로 쫙 끌어당겨야죠. 걔네들은 이걸로 엄청난 미혹을 하려고 그랬지만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넘어가지 말자.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보고 믿음 막 이상하게 흔들린 사람 없죠? 네.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기의 믿음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얼마든지 이런 거는요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뭐 봤다 들었다 뭐 신기하다 그거는 참고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이걸 왜 주겠어요? 성경을 왜 주겠어요? 차라리 개인 시스템으로 오늘은 꿈으로 다 전날에 새벽에 보여줬다가 아침에 그렇게 살아. 그러면 되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준 이유는 성경을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가 뭐예요? 마가복음 16장과 데살로니가 2장 9절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또 악한 사단이 주는 표적,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 영혼을 건지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소속될 그런 많은 영혼들을 건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믿으면요 표적 소용없어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미 말씀을 믿는데도 그 표적을 계속 표적을 쫓아가는 것은요 신앙이 올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은 말씀과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쓰는 겁니다.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제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기점으로 해서 전 구절까지는 표적이 13개 정도가 나와요. 그 짧은 마가복음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는요 표적이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게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개인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죠? 그때는 약간의 표적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공급하십니다.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랬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사단도 표적을 주고 믿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적을 주고 근데 어떤 걸 따라갈지 헷갈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처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 귀신 쫓아내는 게 뭐예요? 예,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는 거잖아요. 귀신 쫓고 예, 우리 교회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언어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언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세상의 언어. 다른 세상의 언어가 뭐예요? 천국말 아니에요? 천국말. 그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예요? 이게 신유 아니에요? 신유. 그죠? 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뭐냐면 귀신 쫓는 것과 방언과 그 다음에 신유. 우리는요 이 표적만 따라가면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니까 아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등한시하고 왜 엉뚱한 표적으로 자꾸 가냐고. 이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 말씀 이상을 넘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한 게 낫지 과해서 예? 더 많은 것을 하다가 그 오히려 은사 때문에 잘못
은사를 받아들여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해가 되시죠? 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귀신 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면 된다. 그것으로 만족하자. 괜히 애매한 꿈, 그 다음에 예언 이런 거에 너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꿈이나 이런 거 역사 안 하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비교하면서 영분별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도 이 표적 때문에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꿈 꿨어요? 안 꿨어요? 꿈 꿨죠? 그럼 그때 하나님 안 믿었죠? 그 꿈 꾼 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뭐 악한 귀신이 주는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꿈 꿔요, 안 꿔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자기 생각으로 꿔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단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정아무개 이거 전도한 사람, 그 사람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들은 겁니다. 일부러. 강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확 어떻게 해보려다 말았어요. 근데 해주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정아무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그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더래요. 응답도 되게 빨랐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래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이성이 있고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울 사람들인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표적과 기사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지를 이게 기준점이 쓰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 역사한 거예요, 이렇게. 특히 내가 가만 보니까 야,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면 이거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급히 한 겁니다. 준비를 한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를 성경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지 성경으로 풀어내야 되고 또 만약에 본인이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있죠? 어디 이상한 사람 내가 어저께 봤다 들었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인천교회도. 그런 사람들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딱 인정해주는 목사님들이나 그래서 여러분이 봐서 또 이제 그 성경을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의뢰하세요. 그러면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분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못 풀고요. 저는요 9년 만에 풀린 게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억지로 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게끔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때가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그랬다.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100%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여기 아무개 꿈의 역사 안 했나요? 환상으로 역사 안 했나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더만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뿐만 아닙니다. 많아요. 사단을 역사를 따라서 어떤 그 거짓 기사 이런 표적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뭐만 따라가자? 예? 귀신 쫓고 이거는 세상에서 2단이다 3단이다 9단이다 그래서 소용없어요. 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으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귀신 최고를 먼저 쫓았어요? 아니라고요. 그 전부터 또 우리나라 말고도 외국에서부터 그 전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이걸 주장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지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적은 바로 귀신 쫓고 방언하고 신유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많이 구하시라고, 이런 거 좀. 아셨죠? 이런 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 이상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구분이 가죠? 예. 그래서 절대로 아까 그런 제가 보여드린 영상처럼 그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마술도요,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진짜 희한한 거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다 속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마술, 요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농담이라도 마술, 요술 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영분별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오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19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를 확실히 증거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은, 다시 말해서 귀신 쫓고 방언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신유의 역사는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영적 세계가 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표적이고 은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많은 일부 사람들은 맨날 봤다 들었다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계속 귀신 쫓고 방언하고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계속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목적이 우리 교회가 귀신 쫓는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고 다 대형교회 들어가 보세요. 단순히 귀신이 불신자의 사회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쭉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니네가 몰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들이 왜 그러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에요. 근데 무조건 욕하면 믿음도 없다고. 저거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럼 기성교회는 다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예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새가 안 울면 일본 도요토미 그거 있잖아요. 새가 안 울면 바로 모가지를 잘라버린대요. 그죠? 근데 또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새가 울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그래서 무조건 단칼에 잘라버리지 마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걔네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할 만큼 다 하고 성경을 볼 만큼 보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아니 우리 교회가 예수 안 전해요? 예수를 90%, 95% 전하고 가끔씩 귀신 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말씀은 안 전하고 맨날 귀신만 쫓고 딸랑딸랑 이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방울 들고 와서 딸랑딸랑 이런 줄 알았대요. 진짜로.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 다녀요. 진짜 우리 교회 그런 줄 알았대요. 지금 또 와서 봐라. 이런 오해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해 같은 거는. 자기가 놀랬대요. 그냥 똑같은 교회네? 딱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뜩 이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거 잘못했어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는요,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그 교회 가서 당신들 구역예배 어떻게 드려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드린대요. 아우, 좋네요. 이렇게 똑 드리겠다고. 드리고요, 말씀도 거기 가서 귀신 쫓는 거 하면 돼요, 안 해요? 가르쳐줘야 된다고 또 그걸 하네? 그러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예수의 공로, 다 공통 부모가 있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면.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전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이단인 줄 알았는데 이단이 아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식하다고 다 용감하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우리 주기도문도 하고 그리고 귀신 예배 시작할 때 가라 이거부터 막 하고, 예?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건질 수 있었겠어요? 건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지식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예? 예수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요. 이런 거짓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만 너에게 역사한다라고 주의사항, 교본, 예? 표본, 성경이 신학개론 때 했잖아요. 표본이란 뜻이에요. 표본, 기준, 이런 뜻입니다. 이걸 준 거예요. 괜히 폼으로 준 게 아니라고. 절대로 거짓 표적이나 거짓 능력과 이런 거에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주위에서 이런 거 봤을 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꼭. 엄청났죠. 1992년.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요, 눈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할 때마다 울어. 자기가 설교자가 되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됐다고 울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인정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근데 울면서 설교하는데 자기 성도가, 당신 성도가 1992년에 한 명이 빠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성경을 다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그분이 직접 거기를 가본 거예요. 1992년을. 가봤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그날 온다. 하늘문이 열려서 환상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즉시 그 교회 그만두고 자식 다 퇴학시키고 집 다 팔아서 그 자리에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은 누구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육체 아버지? 아니죠. 영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 그 성경을 따라가야지 왜 거짓 그런 기사와 이적에 그런 거에 따라가냐고. 답답한 거죠. 난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영혼 사랑하고. 근데요, 넘어가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마귀는 이미 잡아놓은 고기에 관심 있다? 없어요. 그리고 일당 100을 잡습니다. 일당 100을 잡아요. 이 교회에 누구만 잡으면 이 교회 없어져요? 청이당 목사님만 잡으면 간단해요. 서울은요, 이시대 목사님만 잡으면 간단합니다. 인천은요, 목사님만 잡으면 간단해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요, 저만 잡으면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데, 제가 다니는 그 교회 총회장 목사님도 그분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출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당신의 제자를 그 자리에서 출교시키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목에 때려쳤을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꼭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입을 잘 외워 있다가 이런 거 분명히 빠지신 분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요한일서. 이거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이건 영분별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거짓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진짜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 부분을 비교 설명하면서 그럼 어떤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영분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요 밑에 부분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놨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 여기 보세요. 아까 화면 봤죠? 지금도 이 화면 잔상이 막 떠오르신 분, 심각하신 분이에요. 이 영상의 사람도 지금 얘기하는 이 요한일서 4장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뭐라고 인정하냐? 그래, 당연하지. 그러니까 정아무개가 육체로 왔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단도 이 구절을요 대표적으로 쓴다니까요. 여기 얘기해 보세요. 이단 무조건 무서워하지 말고 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쏙 들어올까 무서워하지 말고, 예, 불러서 얘기해 보세요. 일로 와라, 일로 와봐라. 좀 불러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들어오자마자 막 제가 막 안수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나가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좀 특이해서 여호와의 증인들 오잖아요. 오자마자 안수해버립니다. 그럼 놀래서 도망가버려요. 예, 예.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냥 가더라고. 근데 다음날 미인계를 딱 썼더라고, 미인계. 또 그러니까, 예, 어제 그 사람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문으로. 딱 봤는데, 딱 보니까 미인계가 이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줬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넘어간 거랑 다름없어요. 한번 진 거예요. 예. 이렇게 되지 말라고요. 20년 전이에요. 지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결혼해갖고 그러면 주책이지.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4장 2절도요. 그 이단에서 이 구절을 써요. 왜? 현실로 사람이 그 교주들이 존재하니까. 봐라! 육체로 왔지 않냐? 누가 뭘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로 오신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와야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을 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로 와야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육체로 와야 채찍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로 와야지만 채찍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의 교주들이 부활했어? 당신의 교주들이 피 흘렸어? 당신의 교주들이 채찍에 맞아봤냐고. 이게 있어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류관. 육체가 있어야 가시면류관을 쓸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야 가난해서 우리가 부유할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예수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뭐다? 가짜예요, 가짜. 절대 속지 마세요. 예, 그다음 3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르면 이단이며 피조물에 관한 지식은 교단과 교파 간의 약간의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자유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성경이 다 고난으로 보여요. 고난에서 해결하는 걸로.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더 돈으로 보인대요. 아니,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유상종연해서 비슷한 사람이 묶어요, 안 묶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묶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도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겐 당연히 육체가 잘 사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안 전해져야 돼요? 전해져야죠. 왜냐하면 영혼, 육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일 굶어 죽는데 오늘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잘 사는 복음도 전해져야 합니다. 이 부분 갖고 기복신앙이라니 진짜 열 안 받아요. 진짜는 있으면 나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러면서 육체의 복만을 가리키는 교회라고 열 안 받아요 진짜.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진짜. 이게 뭐야 그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르면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안 보고 하나님이 만든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마치 4대 성인 비슷하게 훌륭한 피조물.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다른 해석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단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르면 이단이며 피조물에 관한 지식은 교단과 교파 간의 약간의 차이를 인정한다. 1번 중보자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단들은 그래요. 저분이 예수다. 봐, 저분 한 분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승부해야 돼요? 아까 육체로 오셔서 예수의 공로로 승부하는 겁니다. 중보자의 자격은요,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죄가 없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요,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요, 성경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 삼위일체. 무슨 말이에요? 세 인격이 하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떼야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로 삼위일체, 그래서 어떤 모양이 돼버리냐 하면 머리는 셋인데 몸은 하나. 이런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의 혼선이 오는 겁니다. 이래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자들이 얼마나 오늘 마귀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성경에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위가 되시며 일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이게 아니고 삼위가 되시며 한참 뛰었다가 일체이신 하나님 이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비유 많이 쓰죠. 물, 공기, 뭐 수증기 이런 거 있죠. 사실 이것도 비유가 아니에요. 정확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요,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양태론, 양태론이라 그래서 우리 혹시 배우셨어요? 조직신학 때? 이것도 사실 정확한 비유예요. 삼위일체라는 비유는 우리나라 여기에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어떤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삼위, 세 인격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인격이 있으시며 그분이 일체이시다. 이렇게 한 분이시다. 하나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지 삼위일체. 그래갖고 머리 셋, 몸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조건 갖다 붙이니까 믿음에 엄청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중간에 이렇게 띄시면 돼요. 한참 동안 띄시고 삼위가 되시며 일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동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삼위가 되시며 일체이신 하나님. 처음에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계셨죠? 예? 세 인격이지만 이렇게 한 분이 계셨다고요. 이때가 일체죠. 근데 각각 분리된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잠깐 왔다가 이분하고 성령 하나님 바톤 타치하고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보좌 한 부분으로 올라가셨다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입장이 봤을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있죠? 성령이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다 임무를 마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속한 우리도 들림 받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입장에서만 딱 봐갖고, 우리가 들림 받는다. 이게 전혀 틀린 게 아니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삼위가 되신 그 세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인 하나님이 다시 임무를 마치시고 복귀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의 은사가 다른 것 같이 교회의 은사도 다르다.